기독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독교의 중심에는 세상에 묶인 자, 질병과 귀신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믿는 자가 대신 내밀어야 한다는 소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듯 기사와 표적으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던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이 거룩한 사명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성경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진정한 본질을 지금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학과 교리로 포장된 이론과 사상만 즐비하죠. 빛과 소금, 희망의 등불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관의 요새가 되어 버림받고 잊혀졌다는 느낌을 받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버림받은 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직접 보여주신 모범에 귀를 기울여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대신 신학과 교리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향기로운 예배, 십자가 은혜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질병에 걸린 신자들을 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성경과 교리 공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지적인 만족에 대한 오만과 교만에 빠져 성령의 내주로 인한 권능은 고사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방치하고 외면하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죠. 이처럼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교회의 단편은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를 무시해서 신학과 교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질병과 귀신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희망에 굶주리며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막고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일을 목숨 걸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신학과 교리에 의해 부정하고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찬반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박탈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질병에 걸린 신자들인 경우 성경을 통해 그 일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고 그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 치유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시길 염원하는 그 절실한 간절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정작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들을 모함하고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 몰아세울 수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물론 잘못된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발에 차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을 두고 그들을 문제 삼아야지 기사와 표적,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그리고
자녀들과의 올바른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분의 열망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허구한 날 엄한 회개 기도회나 열며 감성팔이 회개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무관심과 소홀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한, 아니 안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함으로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이 없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환골탈태의 다짐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누구가 아닌 교회 내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과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는지부터 스스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치유 능력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게다가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역력한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같은 교회 다른 신자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먹먹함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현실과 단절된 듯한 교회의 설교가 전하는 신학과 교리학습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소외되고 잊혀지고 버려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고 사도와 제자,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등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기사와 표적, 천국 복음, 성령의 임재,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인격적인 만남이었지만 한국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에는 언제부터인가 이 근본적인 사실과 진리를 언급하지 않고 왜곡시켜 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위안과 치유를 받는 대신 무관심과 공허한 미사 여구를 적선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입에 발린 말이나 들으면서 말입니다. 기도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의례가 되어버렸고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은 죄책감, 수치심, 부당함과 씨름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고요.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치유를, 축복을, 은혜를, 변화를, 위로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이를 포용하는 대신 사람의 지혜와 연구, 그리고 이해로 만들어낸 신학과 철학과 교리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하는 설교는 대부분 감성파리로 감정의 자극, 현실감 없는 세미나처럼 되어버려 그 와중에 성령의 사역자들은 악의 세력들이 하는 소위 마귀의 앞잡이자 거짓 선지자로 단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은 없고 끝났고 하면 안 되는 마치 미신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편협함은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신앙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죠. 교회를 떠나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떠난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한국교회. 과연 예수님을 머리로 둔 곳이 맞습니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현실 간의 괴리감으로 인해 상처와 헌멸에 시달렸고 믿음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신앙을 키우고 유지해야 할 교회에 의해 오히려 그들의 신랄 같은 치유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상실감은 신학과 교리의 소음에 묻혀 예배당에 들리지 않는 메아리로 울려 퍼졌을 뿐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아픈 진실을 직시하고 자기 성찰과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 사람의 지혜로 높아진 신학과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족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에 가려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진 천국복음, 사도와 제자 없는 이 시대에 제자를 삼는 제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여 초대교회로의 회복, 사도행전을 이어감으로
소외된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지 성경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고수했던 것 때문에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깊은 두려움과 편견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태 바벨 때처럼 쌓아온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 외면하고 소홀히 했던 교회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듣기 좋은 구호 대신 여태 신학과 교리로 대신했던 설교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으로 바꾸어 한국교회가 초래한 현실에서 벗어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신학과 교리,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인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교리로만 해석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이 실질적인 필요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한국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대신 교리와 신학에만 몰두하고 있어 신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착하며 현실의 고통을 체험하는 이웃에게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전파하였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그들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과 분석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돌봐야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세상을 떠난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의 품으로 간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이 지금 아무런 말 없이 당신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지금도 주일 설교 준비에 바쁜 목회자들과 교회 봉사에 정신이 팔린 신자들이 드글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 말입니다.